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사야서의 말씀은 주전 740년에서 680년, 약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해왔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사야 12장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아라는 왕이 52년이라는 시간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52년이라는 시간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우시아에게 함께 하셔서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번성했고 번영했고 국력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시아 왕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등을 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또 그 당시에 우시아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거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가 그 기준선을 넘어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는 그 현실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등을 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도덕과 윤리의 그 기준 가치가 무너지고 넘어졌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분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셨던 그 율법을 지킴이 마땅합니다. 그 말씀 율법은 창조 질서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 우상을 숭배하며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이 창조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 질서에 무너진 이 상황을 보고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우시아 말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등을 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과 이럴 성신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그 지역 고을마다 있는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선을 넘어 도덕과 윤리가 무너짐으로 인하여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고 무너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2절과 3절에 나를 거역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1장 23절 한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숭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도우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만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관들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고관들이라는 것은 앞에 서 있는 리더십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을 포함한 모든 기관장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 모든 주의 종들과 기관장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23절 한 절로 축약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대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동시대의 사역을 함께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는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전 지구촌에 지금 보게 되면, 세계 정세를 보게 되면 전쟁을 아직까지 치르고 있고, 중동 지역 그 가자 지구의 이 이란과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으로 보게 되면 결국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할 동안에 그곳에 하만이라는 민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그날의 그 하만은, 영적 하만은 이란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얼마 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프랑스 올림픽 개막전을 보십시오. 그 개막전의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기독교를 폄하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정말로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 전 세계 가운데 있어서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네 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이 들다 보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해서 고통받다 보니까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러한 이단들의 넘어지는 그런 가정, 개인의 삶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이단,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 샤머니즘적인 그 신앙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고, 또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앞세워서 2024년이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와 같은 것은 분명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될 시작에 불과한 징조인 건 사실이지만,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현 시대 가운데 이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 있어서 신앙을 무너뜨리고 넘어지는 그런 성도들도 현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사야 시대에 기록되어진 그 시대 상황과 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상황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에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 또한도 창조 질서가 무너진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한다라고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오늘 우리들 또한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우리들에게 이미 경고되어진 이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눈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2장 1절에 시작할 때 그날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어서 진노하심, 심판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그 진노를 돌이켜서 우리를 안위하신다,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제목을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심판과 회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임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판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회복 또한도 하나님의 주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 회복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안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 반증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진노 가운데 있어서 돌이키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위하시겠노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당신의 주권 아래 안위받는, 보호받는 백성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1절과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 세계 정세를 보든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의 정세를 보든 우리 개인의 삶을 보든 여러 가지 환경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안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며 구원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안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이 이사야 1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그의 남아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이 이사야 12장에 기록될 당시의 시대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을 지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의 안위하심 즉 보호하심과 구원의 물을 마실 수 있는 백성들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다라고 16절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 시대 또한도 동일합니다. 시대 배경 상황은 다르지만 마지막 때를 가고 있죠. 이렇게 기독교를 폄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들이 전 세계 인구가 보고 있는 곳에서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대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 이하의 생육번성 충만 다스린 정복은 이 땅을 우리 손으로 모든 무력을 가하면서 정복하는 걸 원하는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생육번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만연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창세기 1장 28절의 5가지의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죄로 인하여 변질되어 변형되어 오늘 이 땅에 기후의 변화라는 그런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우리 가운데 경고되어졌고 선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선포되어진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회복의 축복 또한도 당신의 권한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그 안위하심과 구원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백성들이 있으니 그들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남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이 이와 같은 현실의 그 위기 가운데서 어떠한 신앙을 지켰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네 신앙도 점검하고 결단하여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남은 자의 신앙을 지켜내는 우리 화강의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라고 먼저 시작을 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진노는 아직까지 시작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 심판이 떨어진 가운데 있지만 이새의 뿌리로부터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심판이 떨어진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새의 뿌리로부터 한 싹이 날 것인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만민 앞에 기치가 되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 기치라는 건 깃발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의 그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 기치라는 것은 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네스라는 단어는
그 군인들 앞에 전장에 나가기 위해서 서 있는 그 군인들 앞에 서 있는 깃발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그 길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사기는 충전됩니다. 그러나 이 기가 무너지면 군들의 사기는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세워지신 이 기치는, 이 깃발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깃발, 기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 떨어진, 진노가 떨어진 이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열방 앞에, 만민 앞에 기치로 세워질 것이니 그를 바라보며 그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반드시 구원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깃발이 여러분의 깃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 깃발이 생명의 깃발 되어주시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일한 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이 구약의 또 한 군데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길을 가게 되죠. 그런데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나서 가로질러 간다면 빠르고 힘들지 않을 텐데 이 에돔에서 가로질러 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 우회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라는 것을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 뱀에게 물린 자는 어떤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케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장대 위에 놋뱀을 세우라.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게 해라. 그러면 반드시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대로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뱀에 물린 그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놋뱀을 바라보게 하니 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광야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드신 것처럼 그 구원의 길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되고 생명이 연장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사야 시대 또한도 멸망 진노의 시대 가운데 있어서 이처럼 열방의 기치로 세워주신 그 이새의 뿌리에 나오는 한 싹, 그 깃발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구원의 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복음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예수를 가리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말씀합니까? 예수를 가리켜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이사야 시대 이 한 사건 또한도 예수를 가리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치, 깃발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낼 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께 갈 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와 같이 점점점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나라이지만 이 한국 땅에 또한도 경제 침체와 정말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질병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내 눈에 보이는 이단들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성도들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마저도 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요.
이처럼 도덕과 윤리가 끊임없이 그 기준점이 무너지는 현 시대를 살아 이 이사야 시대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지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와 같은 시대 가운데 있어서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등을 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오늘의 이와 같은 문제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당신을 거역하는 그들에게 예레미야 1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하게 화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 또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 시대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모든 만민에게, 열방에게 기치로 세워주신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을 바라보는 자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으며 오늘 말씀처럼 그분을 바라보는 자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한 번 살면서 두 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지요. 나이가 들어 부르심을 받든 질병에 걸려 부르심을 받든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로마서 6장 23절은 그 죄에 대한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죄의 삭새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호흡하는 생명을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죽음으로 인해서 영과 육이 온전하게 사망에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요한복음 3장 1절로 이하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할 때에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할 때에 니고데모의 질문,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죄악 가운데 있어서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광야에 노뱀이 들리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더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외워왔던 이 말씀,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에 대한 이 말씀, 현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이 점점점 세상 가운데 있어서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자다가도 외울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네 삶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쫓아다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진 때입니다. 그 신앙을 고백한다는 건 결국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신앙 고백을 본인 스스로가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한다고 그 고백하는 그 신앙을 본인 스스로가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현 시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끊임없이 종말론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666, 베리칩,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러한 것들, 성경적인 그런 몇 가지를 가지고선 믿는 자들로 미혹하게 하고 현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 이와 같은 것들에 분별치 못하고 무너지는 성도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여 다시 한번 신앙을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름 휴가 잘 마치셨어요. 이제 국내외 여러 가지 휴양지에서 잘 쉬다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자꾸만 흐려지는, 또 내가 육신의 질병이 참으로 힘들다 보니,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보니, 관계적 부분이 어렵다 보니, 이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조금은 위안 삼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등을 지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며 미혹해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경계하셔야 돼요. 반드시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경계 아래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건,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건 성경 66권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성경 66권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질병으로 지쳤을 때에,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웠을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에 역사는 일어나요.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몸이 회복되고 내가 경계가 회복된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내 신앙을 지켜낼 때에 비로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사자굴에 던져질 때,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 그들의 그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한 권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그 신앙, 어떤 경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남는 자의 신앙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안위를 받을 것이고 구원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마지막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시대 상황의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남은 자의 신앙, 즉 만군의 깃발 되시는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 그분으로부터 그 위협과 위기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으며 구원의 물을 마심으로 인하여 만국에 믿지 않는 많은 이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